자, 오늘 성경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 사사기의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왕권 시대를 여는 때까지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12지파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돼요. 그때까지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사시대냐? 이 사사시대는 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걸출한 지도자가 한 번에 끝까지 인도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다고요. 12지파가 자기의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처하고 어려움이 처하면은 그들이 한때 모아가지고 힘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그 시대를 사사시대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셨다 해서 350년의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사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이 11절에서는 온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엘이라고 하는 사사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온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선한 영향력을 잘 미쳤다는 거예요. 이 온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엘이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12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 표시 한번 해보세요. 또라고 하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안하다 그러면 바로 느긋해지고 여유를 갖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사기 35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도시 항상 이렇게 돌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모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그리고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그 주변의 자손이죠, 모아가지고 연합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에
완전히 또 종살이하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었다. 예? 신앙생활 해도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었어요. 다 경제적으로도 수탈당하고 문화적으로도 수탈당하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에 겸손의 자리를 늘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섰다 하면 곧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은 형통한 길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호사다마라고 하나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더라. 그래서 좋은 일일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될 때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겸손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종로로 타는 것이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부터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죠?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거기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0년 동안 그들이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사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바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더라? 거기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였다. 거기 표시해 보셔야 됩니다. 왼손잡이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왼손 오른손 다 쓰시더라고. 오른손은 젓가락 잡고 왼쪽은 또 수저도 잡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아주 편리하게 쓰시더라고요. 글을 쓰는 건 오른손으로 쓰고 밥 먹는 것은 왼쪽으로 밥을 먹고,
아주 자유자재로 왼손 오른손을 다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왼손잡이든 양손잡이든 이런 분들은 아주 머리도 좋고 그리고 또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게라의 아들 베냐민 사람 에훗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핸디캡이 뭐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왼손잡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왼손도 쓰고 오른손도 쓰는 양손잡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왼손잡이를 쓰는 사람도 아주 탁월한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굳이 쓴 것은 그 사람에게 핸디캡이 있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쓰임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족한 사람들,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그 열등의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열등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핸디캡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또 어떤 일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이 열등감을 극복해내야 돼요. 핸디캡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도 살펴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만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고 같이 일하기도 힘든 사람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야. 핸디캡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지위에 있어도 열등의식에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열등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인생,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다 갖출 것이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대반사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있고요, 자기 존중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나 핸디캡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훗에게만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살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세요. 전부 핸디캡이 다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안경 쓰면 핸디캡이에요. 머리가 빠졌잖아요. 핸디캡이에요. 가장 피호감이 대머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머리 나는 샴푸를 쓰고 뭐 별거 해도 아니 빠지는 머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없는 사람도 핸디캡이라고. 핸디캡. 어떤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목사님은 머리가 없어도 멋있어요, 막 이런 분이 계신데 감사한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남자의 대머리는 비호감의 1순위예요. 1순위. 네? 1순위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핸디캡이 많지요. 응? 눈도 마찬가지. 안경을 썼다는 것도 핸디캡이라고. 이처럼 누구나 다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 같지만은 다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응?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자기 스스로 내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일수록 더 핸디캡을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가 봐도 다 예쁜데, 근데 뭐 눈이 조금 짝짝이라든지 뭐 눈이 조금 작다든지 우리가 보통 봐서는 다 예쁘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그 핸디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 중에서 완벽한 사람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완벽해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핸디캡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핸디캡을 내가 잘 그것을 극복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 극복했느냐가. 그래서 이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등의식에서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등의식에서 극복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머리가 없어도 자신감을 가지니까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어도 안경이 어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열등의식과 핸디캡을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인식할 때 바로 그런 핸디캡이 극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약점을 과장되게 의식하고 상처를 받는 게 있고, 강압적인 비교를 하며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비교하는 것, 그것을 빨리 극복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비교 대상이 있을 수가 없어. 사람마다요, 쌍둥이도 다 틀리더라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에 그 지문 같은 경우도요, 천이면 천, 뭐 2억 수억이 되잖아요. 다 틀려.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독특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고, 비교하는 순간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잘 보아주고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는, 두 가지 극단에. 어떻게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냐면, 너무 거만하든지 너무 주눅이 든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이게요. 너무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거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통하는 거예요, 통해요. 열등의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거만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너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든지, 그것이 과장되면 막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상고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자기만 맞아요. 이것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등의식의 바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하게
그 표현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낮게 주눅들게 표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중간에서 이것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과하게 높이 평가를 하게 돼요.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하죠. 다른 사람을 자꾸 과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식적으로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게 아주 낮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장점도 많고 그리고 좋은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자꾸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현재를 정확하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못 보고 자꾸 과거지향돼요. 과거에 어땠고 과거에 어떤,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지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현재를 자꾸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현재를 부정해버리고, 현재를 부정하니까 미래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죠.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으로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왼손잡이 예후셔예요. 왼손잡이입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을 받은 에훗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열등의식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도 같이 가지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 고백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판단한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듯이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자기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자기를 과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낮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장하자니 부족하고, 자기를 너무 낮추자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해서도 안 되고 낮춰서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자기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한 핸디캡을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핸디캡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부 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 앞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영국의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 사탄이 현대인들의 인격과 의식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 이는 열등감의 배후 세력이라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비교의식이다. 그래서 앞에서 4가지 특징을 얘기했듯이 바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해서 자꾸 시기 질투하고 자꾸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공연히 다른 사람을 자꾸 더 높이는 거예요. 과장되게 높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완벽해 보여도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시해서 무시당할 사람 세상에 없어요. 또한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어깨를 펴고 거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굴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의식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열등의식이 그 속에 배후 세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는 18절부터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지혜롭게 바로 이 에웃이 판단을 하는데 바로 이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제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글론은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잡이 바로 열등감이 있는 바로 이 에웃이 하니까 갓잡아 본 거예요. 얕잡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에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왼손잡이니까요. 오른발에 허벅지에 숨겨져 있던 칼을 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몸을 찔렀는데 그 왕은 이 에웃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주 만만하게 봤겠죠. 왼손잡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하랴 그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에웃이 갑자기 지혜롭게 그 에글론을 혼자 남겨뒀단 말이에요. 혼자 남겨. 그리고 나서
에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23절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리고 에웃은 뒤로 해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로 이 모압을 뒤에서 공격을 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핸디캡이 있었고 열등의식을 가졌던 에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어요. 두 번째 사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등의식이 있는, 모두가 다 열등의식이 있는데 열등의식을 극복해내는 비결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에후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지만은 그 왼손잡이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잡이였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왼손잡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셨고, 왼손잡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압의 왕 에글론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핸디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변화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은 빨리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이 핸디캡을 가지고 늘 좌절하는 거예요. 핸디캡을 가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타고난 그 핸디캡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면 빨리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 빨리 수긍을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평생을 좌절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빨리 받아들여.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마찬가지 아니냐. 다 마찬가지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다 한 가지씩 이상은 다 부족한 것이 다 있다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데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막 그런 것뿐이지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핸디캡이 변화가 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걸 노력해야지요. 근데 이것은 노력해도 안 되는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여. 우스갯소리처럼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도 제가 그 진시라 보니까 성이 흔하지 않잖아요. 다 틀린, 희귀한 진시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가가지고 우리 성 좀 바꿔달라고, 이름도 바꾸지만 성도 바꿔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도 얼마나 좋은지 프라이드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어떻게 바꿔요? 우리의 핸디캡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노력해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성공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핸디캡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
핸디캡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대방이 이 경계를 늦췄던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잡이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경계를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을 홀로 만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계를 늦췄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 그 에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이처럼 핸디캡을 오히려 장점으로 자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핸디캡을 줄이는 거잖아요. 핸디캡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골프 72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핸디캡이 몇 개냐 그러잖아요. 그처럼 핸디캡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그 청년 때 군대 가가지고 오른손을 잃었어요. 오른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의수를 씌워가지고 다니고 왼손잡이에요. 왼손. 그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그걸 다 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왼손이었지만은 오히려 떳떳하게 자기는 왼손, 바로 이 오른손이 없다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신앙생활도 그렇고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루는 그 회사의 회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골프 좀 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회장님, 제가 오른손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칩니까?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회장이 딱 한다는 말이, 골프는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골프를 왼손으로 친다고요? 오른손은 그냥 갖다만 대는 거고 왼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야, 골프는 왼손으로 친다더라. 그럼 나는 왼손만 있는데 오른손은 갖다 대기만 한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새벽마다 운동을 하는데 골프를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왼손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그래서 골프도 잘 치고 그렇다고 자랑을 하는데, 핸디캡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야. 핸디캡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핸디캡을 숨기려고 하면 그것이 열등의식으로 빠지지만은, 그 자기의 핸디캡을 자꾸 드러낼 때 그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야. 장점이. 그래서 핸디캡이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세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핸디캡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핸디캡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전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 전부 다 활용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네 핸디캡을 미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핸디캡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핸디캡을 자꾸 노출해가지고, 그 핸디캡이 노출이 되면 그것은 오히려 단점이 되지 않고 장점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마지막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그때에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마지막 절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누구의 시대입니까? 에후의 시대. 왼손잡이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왼손잡이 싸움이었습니다.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모압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해준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이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왼손잡이 핸디캡이 있었던 예후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단점들을 자꾸 부각을 해서 장점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그 단점까지도 포용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이 나라에도 흙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